이사별론고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0장을 통하여 시대적인 역사에 대해서 천국복음과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세인권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이스라엘에 나타난 시인판의 다른 트레지를 구체화시켜서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시대적인 역사를 들어서 시인판과 시대를 중점으로 가르친 교훈인데요. 과거의 예언도 인간 정오를 목적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0장부터는 말일에 동방 역사, 세계 역사를 들어서 어떻게 새 시대를 이루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지전능하시고 보수불능하심으로 예제장간에 모든 인간의 종말의 대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뤄서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천지의 대주 되신 하나님의 예제장 속에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개인적인 가족적인 신앙에서 약 3,4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 민족적인 그런 종교를 발전시켜서 이제는 모든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독상자의 수리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속건적을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잉태로 탄생된 이런 메시아가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성령을 보냄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시대의 역사가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복음이 땅끝땅에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끝이 올 때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을 말씀했죠. 그럼 한마디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과 재림지를 영접하는 방법이 확연히 틀리다 이 말입니다. 현재 기독교에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재림지를 영접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흑암 중의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0세기까지 하나님께는 천국복음을 예정간에 다 전하게 하시고 21세기에는 이제는 여기서 다시 소가되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이제 지금을 맛보지 않고 변성찬하여 재림지를 영접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하는 것이 이사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론을 듣고 이제 순종하면 원죄점들의 해결을 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간다. 또 죽음과 상관없이 재림을 영접하게 한다. 이것이 말세복음의 어떻게 보면 요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제 천국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반에 말세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은혜시대 천국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또 말세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연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원죄자 원죄를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상권의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걸 순종치 않으면 환난장 심판하늘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때같지 않은 경륜 속에서 인간의 마지막 재단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재단도 그런데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 중앙에 재단을 세우게 되고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대 재단을 세우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이제는 그 말세 사명자 변성들을 일으키는 재단을 뜻한 것인데 그것이 순금대 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모든 것을 끝을 맺는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흑암 덮인 세상에 흑암을 뚫고 나가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은 여기서 세임을 받지 않고는 아름다운 식을 전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좀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대충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말세복음의 목록적 계시처럼 쭉 말씀해 준 거라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일찍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받느니라 할지니라. 인간이 이제는 아담과 범죄였으므로 제약에 이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없는 것이고 또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의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에게 말했는데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것은 이제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받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약의 사함을 입었다 그랬죠. 이런 일이라서 이제 인간의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소망을 주면서 영생의 소망을 주는 때가 온다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뭐냐? 모든 죄를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이제 그 성령함을 얻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게 했는데 그것이 이사야 60장 1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일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것은 이제 이방인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는 때가 온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700년에 이것을 예언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이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2700년이 다 차가는 때가 돼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좀 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을 해야 하는 역사는 이사야 9장 1절 1절에 보면 갈릴리를 위해서 빛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방의 갈릴리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12사도가 주님의 천국 복음의 사명을 사도들에게 줬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또한 이언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해 계셨는데 하느님인데 그분의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분이 생명의 참빛으로 이 땅에 오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죄악의 대가를 대납받았던 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먼저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려면 어떤 징조가 있구나 하는데 그 일이 오느냐 이제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증거했죠. 그것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할 때 침례 요한이 선지자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니고 그래서 네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자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면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된다, 평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나 이런 자도 주인이 됐건 이러한 자들이 다 하나같이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형제 자녀가 되는 이런 평탄케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든 적든 빈부 기천이 있던 중간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끝까지 평등케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평등케 하는 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23절에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에 땅까지 전해지면 그대가 끝이 온다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이 나오는데 이 은혜시대의 복음은 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역사는 제6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역사라는 것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육체 사람을 부르러 주님은 오셨다는 걸 소개하고요. 6절도 8절에서 보면 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라 하라. 이 때는 자의 소리가 바로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는 사망이 왔지요. 그래서 사망이 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이 있게 되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믿어라.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지만 말씀대로 영은 곧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어서 낭망하지 말라.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가셨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제는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해서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재림의 주가 올 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복음 죽지 않고 색시나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복음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때죠. 근데 때는 이때가 왔기 때문에 일들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이 9절입니다. 아름다운 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은혜시대 역사를 가리킨 것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역사고 다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은 높은 산부터 이제 시작이 된대. 아까는 광야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림할 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하는 높은 산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이사 25절은 여호와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시내산에 이제 십계명이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었죠. 인간 종말에는 아름다운 식 알려주는 성경대로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일이 있겠죠. 그 일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식을 이 땅에 전하게 일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실제 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아름다운 식이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것도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죠. 첫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치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회의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으시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제는 너에게 응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은혜를 전파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는 천국복음을 뜻한 것이고
신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말이 여기 나왔죠. 신의 나라는 이게 심판하고 새 시대 오는 말세복음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말세복음을 전하러 온 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나중에 전할 때가 오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전하는 것이 오늘 여기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아름다운 식을 전하러 와서 이제는 은혜의 해인 천국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말씀에 응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낭떠러지게 밀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 마귀는 이혼이 성취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역시 또 이 아름다운 식이 응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또 싫어하거든요.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면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식이 나오면 이거는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또 이제 하는 이행의 섭리가 있죠. 그것이 나오면서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말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북방세력인 악인들이 다 진멸되는 때다. 심판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직 전한 때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걸 정하는 적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선자문의 심판의 단실의 진리를 변론하는 종이다. 이거는 이제 다시언의 대표다. 다시언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이제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지면 신중의 표를 받게 되고 신중의 표를 받으면 대접장 감옥에 든데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재청해서 예전과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하느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건 누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언이 다 성취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 말씀이 응하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6절을 할 때도 보면 이제 그 높은 산에서 오래 지어놨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사망을 멸하는 복음이다. 8절에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응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의 내용을 여기 지금 전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41장부터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들의 재림주를 영접할 복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 예언서에는 계시록과 예언서 17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죄인을 불어오는 때가 아니고 긍휼을 베풀어 오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10절과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이때 이런 소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할 때 온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칭찬받을 자들 복받을 일들은 상급을 받게 되고 이거는 받지 않고 악한 자들은 보응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과 이제는 상급을 주는 그런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제레미주가 오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레미주가 오면은 이제는 충성된 자들은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상급을 받지만 순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세공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으시며 어린 팔로 그 팔로 보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들은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라 했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세상의 심판단에 숨김을 얻음으로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 회복된 천년국에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 중간에 말세복음이 전해지는 때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성령의 역사도 두 번 있고 복음의 역사도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이단치 한다면 아주 큰 흑암 중에 흑암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과 생주를 영접하는 것은 성경으로 두 번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과 환난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법대로 시행하는 일이다. 근데 이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대성을 알아야만 인간이 바로 올바른 인격과 지식을 갖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여기 간단히 소개하면 하면 쭉 이제 좀 길긴 한데요. 이 12절부터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개에 담아 보았으며 명충으로 산들을 관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대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은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을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산림은 화목성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소에 그물을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를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공경하는 장인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에게 깨닫지 못했느냐? 그는 땅 위에 공청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미뜨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그 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기인들은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식이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골림처럼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느냐. 너희는 눈을 열어보라.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 수요들은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한가 없는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길 수도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할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성이 없는 짓이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내리기 가장 위대한 신이고 모습불명한의 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아름다운 식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을 일으키는 데는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죽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됐죠. 예언석의 조직을 하는 아름다우신 아는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 창조한 것은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주고 성대나라 그리스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산을 빼앗겼죠. 그래서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인데 저주받은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대로 축복의 에덴산 축복을 주니까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예정된 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일이 모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세임을 받는다는 말도 하시죠. 27서 29절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너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같이 위대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이 여기에 딱한 사정을 만나고 이게 원통한 일을 당한다 이 말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야곱은 분명히 창세기 48장 49장 이렇게 보면 이제 죽게 됐죠. 죽은 사람인데 다시 야곱에 등장한 것은 인간 종말에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국은 다윗 왕국을 이뤘던 것처럼 인간 동안에 동방의 야곱 말세사명이 됐다는 것이고 그 말세사명자는 이렇게 억울함과 시련을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대해질 때 그 종을 쓰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일이 있을 때 야곱처럼 이렇게 딱한 사정을 만나고 억울한 사정을 만났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샘을 준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 아름다운 식을 전할 때는 심판되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강해서 그냥 전할 수가 없고 이 샘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0절, 31절에 나오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뜰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샘을 준다는 것인데 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단지 그냥 피곤치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능력이 되는 종의 역사를 뜻하는데 이걸 받아본 적 없죠. 그래서 아멘으로 전환을 그러한 대종님이 먼저 받아봤고 그 다음에는 저도 이걸 2001년도에 받아봤는데요. 3일 동안 받아보니까 이것은 아주 몸이 상쾌한 몸이 되고 몸이 깃떡 같은 그런 몸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전선에 들어갈 때 임마진 10만 4천 명이 다시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시청할 때 세임을 받게 된다. 이 세임은 여호와의 능력에 힘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당할 수 없는 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받아봐야 아는 거지 인간의 머리나 이 문자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총괄의 태어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것은 41장 이하에 자세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같이 성경을 잘 받으려서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는 것서 이제 영웅 받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다시 이제는 세미저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새시다 가고 죽지 않고 편성찬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의 말세보험처럼 때가 오고 여기에 순종하야만 에덴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고 환란장 심판 때 죽지 않고 새시가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예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일구를 딴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시대 이날까지 독생자의 거룩한 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녀에게 되는 것을 목적했지만 인간 종말에는 시련받는 야곱에게 세움을 줘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고 그 역사를 말미암아 세계를 깨우치는 동시에 완전 승리 역사를 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을 시키는 것이 에덴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을 잘 받들여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지 않고 새세고 주지 않고 별성찬하는 자손 마간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